양문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제 양문을 통과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문인데 물고기 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의문은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문은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옛문에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의논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짜기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문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샘문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수문은 물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만문은 말의 문입니다. 그래서 만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재림하시다 그랬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문은 지금도 동문이 닫혀 있는데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동문 통해서 들어간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빛관 문인데 영어로 말하면 인스펙션 게이트입니다. 검열의 문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보면 감옥문이 나옵니다. 심판해서 그 다음에 지옥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문들이 튼튼하게 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양문이 튼튼해진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된 사람,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양문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였냐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짐승 죽일 때마다 양문으로 양을 끌고 와서 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은 양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제단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은 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은 그 바로 위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항상 갖고 들어와서는 그게 의문이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왜 사느냐, 나도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의문, 물고기 문이 튼튼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내가 집안 식구들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내 친구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문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와 합한지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 옛문이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옛문을 튼튼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확실히 잡은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첫 신앙을 잘 고수하는 것이 옛문 튼튼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한때는 복음 붙잡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 말하면 여기는 맨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네. 그럼 똑같은 얘기 하지 뭐해요?
여기 맨 피 얘기하고, 그 피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네.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면서 또 다른 영혼 건지는 거, 이것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걸 안다 하는데, 뭐 신령한 거 알아도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아무 관심도, 그게 신령한 거냐 그 말입니다. 진짜 신령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영혼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 인도하는, 그게 오히려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옛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새로운 걸 많이 알고 있다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죽은 주식에 불과한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몰라도 영혼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볼 때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문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면은 골짜기 문입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려오고, 바울 사도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인데 그가 왜 신비있게 살 수 있었냐 하면은,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마음을 그렇게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 골짜기 문이 튼튼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졌습니다. 딱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만 사람 다 판단하고 다 높아져가지고 그게 골짜기 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낮추면은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 문, 이게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샘문은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샘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샘문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샘문과 수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은 물의 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이 수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성경 좀 열심히 읽읍시다. 수문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밝아지고,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문입니다. 분문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분문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분문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분문을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 뒤를 따라 기꺼이 고난받겠다.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분문이 든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인생이 복잡해진다 하면은 조건이 많이 걸려있으면 힘든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주님 따라갈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도 아멘 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어도 아멘 했잖아요. 몸 전체가 병들어도 아멘 했습니다. 왜? 그는 조건을 걸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한 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좋잖아요.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아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힘차게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문 뒤에 마문은 제일이 많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말이라고 했습니다. 양으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말처럼 아주 튼튼하게 용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용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들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이 문들이 정확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림자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데, 한빛간문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금절의 문이 있고 그 옆에가 감옥문이거든요. 불신자들은 틀림없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 검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실제로 서야 되는 겁니다.